49장까지 읽었습니다. 저녁에도 무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행복함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고쳐주다 보니까 그 고치는 과정 속에서 아픔과 그 다음에 괴로움, 힘듦이 있는 것 뿐입니다. 조각가가 나무 조각가나 목조각이나 그 다음에 뭐 돌조각이나 어떠한 조각을 할 때에 조각가가 그냥 그것을 나무를 그대로 두고 어떠한 작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고 파낼 부분은 파내고 삐껴낼 부분은 삐껴내고 긁어낼 부분을 긁어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장과 도구를 가지고 목공예를 하는데 여러분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파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완성할 때까지, 완공할 때까지는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다 만들고 났을 때 그 작품을 볼 때 이야, 원더풀. 이거 정말 멋있구나. 이거 정말 작품이다.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다.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하는데 만드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니까. 내 못마땅함이 있다니까요. 작가가 만드는데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작가에게는 통하지가 않아요. 나는 다만 써주시니 감사할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입이 달렸다고 계속 말한다고 이거. 예? 그리고 어떻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근데 작가는 그걸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안 돼. 왜냐하면 이미 디자인해 놓은 게 있어. 어떻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설계해 놓고 계획해 놓은 게 있어. 내가 아무리 떠들어 보셔도 소용없는 거야, 그거는.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그 다음 유대 나라 차례야. BC 586년에 이제 멸망해서 저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다 계획해 놓으셨어. 디자인해 놓으셨어. 이놈들이 다 이렇게 죄범하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 다 아시고. 그리고 또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구원자로. 고레스 왕을 예비하셨어요. 고레스를. 586년에 멸망하면은 70년이 차면은 516년. 516년에 다시 귀환할 것을 이미 BC 700년 전에, 그러니까 200년 전에, 귀환하기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내 목자로, 내가 기름 부은 자로 고레스가 세움을 받아서 너희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줄 거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다 포로가 될 걸 다 알아, 주님이. 그러면서 거기서 빼내올 계획까지도 다 세워놓으셨단 말이야. 할 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뭐라고 떠들고 부시는 거지. 조금만 알면은요, 영적인 눈이 조금만 띄어지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아멘. 요 정도까지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 수정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죠? 아멘이지. 감지덕지지. 내 생명 주님의 것인데 내 손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끝이요. 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걷지도 못해. 더군다나 머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식물이 끝나는 거야. 보라 알고 그냥 뛰고 그냥 날르고 그래야지. 아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할 거야.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거 보면서도 저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했냐고요 이게. 형제들이 다 망했는데 그 큰 그냥 위대한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 겨우 2지파 작은 지파 가지고 이렇게 또 그 길을 간다? 46장 보세요 한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또 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게 뭐 우상들이 무슨 힘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지금 너희를 다 이제 점령할 것이다. 다 이제 말은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5절 갑니다.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8절 보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사야 43장 18절 오늘 새벽에 했어요. 기억나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건 반대잖아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 43장 18절에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또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나간 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됐던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 다 떠내려 보내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적군들을 다 물리쳐서 가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며 바로의 군대들을 다 물에 다 수장시키신 이러한 일들은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한 그 일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러나 옛날에 너희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꾸만 그 일 때문에 앞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일을 방해하고 저지한다면 그건 다 잊어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일 내 기억 속에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될 일들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잊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역사적인 일들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같은 이도 없고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저는 어떤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함을 공고하는 공지사항을 보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대한민국 교회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다시 들어보세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이거 성경적이죠? 성경적 아니에요? 이거 100번, 1000번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신앙인입니다. 이거 100번, 1000번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게 문제지.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예배 모임, 우리가 모였어요. 예배 모임이 칼이 됐어 지금. 이것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웃이, 이게 칼이 되어서 이웃을 위협하고 예배 드림이 이웃에게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이거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입니다. 이건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칼이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웃에게 독이 되고 칼이 되고 저들에게 해가 되냐고요? 기독교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카톡함 예배는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데반의 순교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저 꾸벅 우상에게 절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의 공고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추를 달았냐면 모든 모임, 잠정 연기, 가정예배 전환. 그래 목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왜 예배를 안 드리는지 그래야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후예들은 합리화시키는데 이골이 나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손해나도록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성경적인 것은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 성도들에게 말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합리화시켜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배는 마땅히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가장 위대한 기본적인 생명적인 행위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제쳐놓고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이웃에게 칼이 되고 독이 되니까 예배를 쉬어야 된다. 요즘 그런 데면요, 이런 중에도 예배를 드리냐고, 니네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이런 중에도 너는 교회를 나가냐고, 넌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상하다고. 세상이 거꾸로 됐습니다, 완전히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우습게 하는 거지, 아주 우습게. 여러분, 주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 38절, 39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이웃 사랑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10계명에도 하나님 사랑이 1계명부터 4계명 먼저고 이웃 사랑이 5계명부터 10계명 그 다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가 먼저가 나왔어요? 이웃 사랑이 먼저 나왔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감염의 온상같이, 칼같이, 이웃을 죽이는 자같이. 이게 목사가 한 얘기라니까요. 목사가 만일 제가 이번 주일이라도 다 온라인 예배 전환하고 그랬다면 저도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아니면 체면이 안 쓰잖아요. 면목이 안 쓰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 사랑은 저 멀리 가고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것도 다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가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비극적인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몇 교회만 나가서 감염자 나오는 교회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도 다 같이 예배 드리자. 10시까지 하라는데 그럼 우린 10시까지는 안 해도 낮에만 하자 그럼 우린. 여러분 큰 교회 몇 교회만 가서 가면은 꼼짝 못합니다. 어디. 역사적으로도 뭐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초유의 일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야 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죽어갔다고 해서 끝났나요? 스데반의 열매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열매로 변화되는데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누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세상에 저건 사람도 아니다. 죽어가면서 저들을 원수 쳐 죽이는 사람들을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사람도 아니다.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그때부터 내부 동요가 있기 시작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이번 주일 저널 메시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한 생명 거기고 죽는다고 끝난다고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여러분. 산다고 사는 거예요? 산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죽는다고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소망하며 따라야지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바라보고 가느냐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나를 따르라. 나를. 내가 핏값으로 내가 생명을 다 주고 너를 건졌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계속 그러잖아요. 볼 좀 알고 말을 해라. 알고 살아라. 10절 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제가 여기 어떤 교회 어떤 목사라고 좀 불러드리려고 그러다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근데 뭐 그 교회만 그렇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씻으시면서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누가 지목을 하고 누가 손짓을 하고 누가 발짓을 하고 상관없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뭐 누구 바라볼 게 누가 있어요? 죽인다 그러면 어떻고 뭐 무슨 욕을 하면 어떻고 뭐라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설교하면서 그렇지, 이 목사 개새끼, 이 목사 너 때문에 내가 죽어간다 뭐 막 하세요.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개인적으로만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전염되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야.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 와중에서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12절 볼까요?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해도 나는 너희를 붙잡고 있을 것이고, 내가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저 메데 바사의 왕을 내가 지명해서 기름 부어 목자로 세워놨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들이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 차고 나면 내가 다시 본토로 너희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말씀하죠.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래. 매일 범죄하고 죄 짓고 그냥 지 잘났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러는데도 나의 영광이래.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 나 몰라라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내 거, 내 새끼,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이러면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우리 하나님. 47장 가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며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4절 같이 읽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자. 바벨론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바벨론 망합니다. 메데바사에.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다 그들도 제거하십니다.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바벨론이 다 불에 타 없어지려 말씀합니다.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나만이 구원자인데 누구도 바벨론을 구원할 자 없다. 48장 가겠습니다. 48.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진실과 공의, 공법과 정의 이게 사라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없어지는 거죠. 4절 갑니다.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런 걸 강하다 그러죠. 완고하다. 목이 쇠의 힘줄이다. 목에 기부수했어요. 쇠로.
내 이마는 노시라. 목이 쇠고 이마는 노시고 완전히 다 철판을 깔았네요. 철로다가 그냥.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깨어지겠어요 그게? 천상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녹여야 돼. 그렇죠? 안 깨지잖아. 철과 노시니까. 안 깨져 이거는. 그러니까 저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야. 1000도, 2000도 넘겨서 완전히 쇳물이 되게 하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요. 여기 보실래요? 48장 10절 보세요.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쇠와 그 다음에 노스로 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했으니 그걸 깨뜨릴 자도 없고 그러니까 저 풀무불 속에 갖다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꺼내서 하나님이 그때 꺼내서 쓰시는 거야 이제. 이 보석은 그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만 걸러내고 보석은 순도가 높게 99.999% 해가지고 꺼내내는데 이건 보석이 아니라 쇠와 노시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다 그냥 쇳물이 될 때까지 다 녹여가지고 하나님 그때 끄집어내서 다시 사용하셔 쓰시는 거예요. 워낙 강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택해서 하시겠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자,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이 뜨거워. 근데 나중에는 뜨겁다는 소리도 못해. 뭐 뜨거운 게 이제 한두 번이야. 이거는 정신도 다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멋있게 이제 거기서 탁 만들어 가지고 다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벨론의 풀무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거기에서 다 태워서 구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끄집어다가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시절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요. 우리 어렸을 때만큼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지금 너무 잘 살아. 내 열심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내 신앙의 믿음의 부족이지 뭐니 해도 너무너무 잘 살아. 지금은.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감 같이 그렇게 살아야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지요. 그냥 세상 속으로 따라가면서 나도 그들과 함께 그러면은요 영 맛이 가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게 다시 만드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루시겠대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코로나 시절에 이런 말씀이 좀 탁탁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저는 계속 묻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말로는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면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다 헌신자처럼 되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할 말 있을까요? 너 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이해 타산을 가지고 이해 타산. 주님의 영광? 말로만 주님의 영광이지 뭔 주님의 영광이야.
내 영광이지. 내 자존심 나 세우기 위해서지 뭐 주님의 영광 말뿐이지 없어 그런 거. 조금만 뒤틀리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팔딱팔딱 송사리 새끼 뛰는 것 같이 뛰기 나오고 그냥 뭐 막. 주님이 그래서 이러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하겠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고쳐 쓰겠다. 내가 70년 포로 생활을 해도 그렇게 하고 다시 와서 내가 너 만들어 쓰겠다 그래.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 영광을 다시 찾아오리라.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내 부인이 아니냐. 내가 너희 남편이 아니냐 이러면서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다. 누가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기초, 설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누가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내가 만든 땅과 하늘 내가 부르면 그것들이 어떻게 하리라? 일제히 서느니라. 자, 이게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기도함으로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놀랍지요? 그 다음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기도했는데 살려주셨어요. 18년 동안 생명 연장시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할 때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고 이미 18만 5천 명 송장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역사 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뭐라고 물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신다는 증표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가 뭐라 그래요? 해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하면 좋겠습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럽니다. 10도 앞으로 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잖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줬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거 할 때. 지구가 돌다가 멈추고 뒤로 후진했다는 거예요. 멈추고 후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답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것들을 명하면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후진, 뒤로도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운전하는 예를 들어서 누구 마음대로, 운전수 마음대로 운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운전하시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면은요, 이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표 해놓지 말라 그랬어요? X표를 해놓지 말라 그래요. X표. 대신 무슨 표는 많아도 괜찮다? 캐션 마크는 많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떨어질 거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서 꼬리가 쫙 빨려 들어가듯이 어른이 되면 그 캐션 마크가 하나씩 떨어질 테니까. 우리 손주가 가끔 오는데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요, 정말 놀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말하는 어휘력이 늘어지고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어제 왔었는데요. 제가 저녁 먹고 와서 이제 기도 시간이라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그러더니 아유 할아버지 바쁘다 그러더니 아이고 할아버지는 기도하기도 바쁘다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놀아주고 할아버지는 기도하기에 바쁘다는 거야. 그게 못마땅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바쁘다 이러고 있는 거야 있죠. 이야 참 그래 할아버지 바빠 기도해야지 너는 아까 놀았잖아. 그랬더니요 기도하고 간대. 그래서 지네 아빠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넷이서 이렇게 의자 앉아서 이렇게 했어. 할아버지부터 기도하래. 할아버지 기도하. 할머니, 아빠, 그 다음에 자기 넷이 다 기도하고 이렇게 차 타고 갔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못하겠느냐 이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이상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받쳐주질 못해서 믿음이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언제 일 얘기할 거야 이거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 시절 얘기하는 광야.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시편 78편 15절 16절 그 이후에 쭉 보면은요 시편 74편 15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서 거기에서 물이 팡팡팡팡 그냥 폭포수와 같이 막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십니다. 200만 내지 300만이 흡족히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휘포를 풀고 다시 광야길을 전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몸을 쪼개셔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나누어 주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라. 다시 살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 먹고 그 물 마시고 우리가 살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예요. 나도 내 자신을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물 생명수 공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어요? 나를 쪼개지 않으려고 그래.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말뿐이지 안 하려고 그래. 나를 쪼개서 흔적도 없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사랑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를 나누어줘야 되는데 나 중심이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이걸 안 해, 이거를. 기독교가 이렇게 쪼그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기독교는 자취가 없어집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내가 쪼개지고 내 삶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웅크려 앉고 방콕하고 집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와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해요.
국회에는 사단의 역사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마귀의 군사들이, 그냥 마귀의 군사, 마귀의 그 무리들이.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동성결혼법 그냥 추진해서 하려고 또 날리고요.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부르짖어야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그래야 사도행전 28장을 또 써내려가는데, 29장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49장 가겠습니다.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형제를 조성하셨다, 다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종과 주인, 왕과 하인, 하인과 왕. 이게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5절 갑니다.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요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 너희들을 내가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중동 지역은 이 오일 달러 석유가 많이 나와서 그것으로 부자가 된 나라들이잖아요. 거기는 물값이 석유값 이상으로 물값이 그렇게 간답니다. 물값이.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면 잘 생산해내느냐. 근데 우리나라가요 한 50년째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대 담수호 바닷물을 정화해서 생수로 만드는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중동 지역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엄청나답니다. 그게 지금. 예? 세계 최고래요. 이제 그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다 갖고 선진국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우리들이 가서 그냥 굴욕을 당하면서 배워가지고는 최고가 됐답니다. 지금 중동 오일 달러 나라들이 수주해가지고요 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거 하고 있답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그쪽 사막지대 여기에는 생수가 있어야지. 생수가 기름만 있지. 거기는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요. 거기는. 물을 기름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15절 16절 말씀은 꼭 좀 메모리에 놓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과 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다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아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네. 그래 네가 귀하다. 네가 복되다. 아이고 사랑. 주님이 손바닥을 얼마나 귀하겠어. 대개 스마트폰 뚜껑 열면은 스마트폰 이렇게 켜면은 누가 나와요? 대개 신세대들은 손주들 나오잖아요. 손주들. 예. 그 다음에 그냥 신혼부부들은 자기 아이들 나오고 부부들 나오고. 주님이 그거같이 손바닥에 다 새겨가지고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 먼저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복되게, 형통하게, 놀랍게, 은혜롭게, 축복 속에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려움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백신이 접종되며 또 차별금지법이 저지되며 동성결혼법도 발의되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일상도 회복되며 예배가 특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결코 좌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